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복된 2월 한 달 가운데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생명, 다시 일어서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잃어감의 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소설의 이름도 나오지만 상실의 시대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월 가운데 있는 어떤 이름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건강을 얻어야 되는데 건강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세월 가운데에 건강을 잃어갈 것입니다. 또한 꿈도 잃어갈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눈부신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가운데의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나 이런 염려와 같은 내면에 있는 일들이, 연약함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더욱더 늘어가고 있는 현대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내면 가운데 마음이 타버리는 번아웃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심령 가운데에 육체적인 모습들은 모르겠지만 내면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막혀 있고 또 마비되어 있는 것 같은,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은 내면의 연약함들이 모든 현대인들 가운데 안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의 모습들이 우리 내면 안에 한 곳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 가운데에 스스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 병명은 중풍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철저한 무기력감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그의 곁에 그를 메고 주님께로 나온 4명의 친구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회복은 나 혼자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통로가 되는, 어디에서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심령들인 교회는 치유의 사람들이었고 치유의 종교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페스트가 창궐할 때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병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몸소 보여주는 귀한 치유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완치를 넘어서 진정한 회복 자체, 이 힐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절박한 환자를 향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이 3가지의 말씀을 하죠. 이 소자야, 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또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는 이 3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믿음의 이 심령 가운데에 귀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회복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찢어진 마음과 마비된 삶을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그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믿음의 평안 가운데 가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믿음의 4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것은 수용을 통해서 정서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보자마자 병명을 진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이 병에 대해서 진단하시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작은 자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르심의 모습이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크논은 매우 친밀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를 보시기 전에 사랑해야 할 믿음의 심령,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작은 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풍병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중풍병은 가족들도 쉽지 않게 힘들게 하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중풍병이라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의 병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침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의 모습, 전적으로 의존이 필요한 존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러한 질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8년 정도 이 중풍병이 걸리셨는데 3년간은 괜찮으셨어요. 괜찮았는데 3년 뒤부터 점점 쇠약해지시는 걸 보게 돼요. 걸어다니시다가 누워있다가 보니까 고개만 까딱이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식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되어서 병원의 신세를 잘 지면 괜찮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집에서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이 바로 중풍병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받는 아이야, 사랑받는 자녀야, 사랑받는 믿음의 심령이여, 일어나 안심하라 라고 분명히 이 마음 가운데 위로를 하시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에 이 유대의 사회는 질병이 곧 죄와 연결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눈초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뭔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질병을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뭐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죄를 지었냐? 따가운 시선에 사람들의 시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전적으로 수용하시는 부분이 우리 예수님의 시각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안심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이 4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정말 사랑의 아이디어를 펼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이 함께 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의
이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없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무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마비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멍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나온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치유의 놀라운 회복과 가장 빠른 지름길은 누구 앞에 나와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을 고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말없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만남으로부터 모든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가운데도 두 번째 이야기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에 보면 이 쉬운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 내용들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드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죄의 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권위를 부여받은 대제사장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연약한 자의 모든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에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질병 가운데에 이리저리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침상을 일어나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그의 육신을 만지기 전에 그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내시는 장면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끊어버렸다. 죄사함, 사함이라는 말은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된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영적인 갈증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원천적인 근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왜 연약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이 연약함이 내면의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장 원천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만 모든 인생의 질병과 아픔과 상함과 영혼의 병까지도 고칠 수가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근원적인 분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불안한가? 우리가 왜 염려가 있는가? 우리가 왜 걱정이 있는가? 누구와의 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울게 되죠. 그렇죠? 내면 가운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의 영혼 역시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누구와 함께 누구 안에 거하야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누구와 함께 붙들림 받아야 되는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 가운데에 안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2월 한 달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중심을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과 이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러기에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이 성전에 있던 이 둘러쳐 있던 큰 텐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버렸어요. 가림막이 찢겨졌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늘로 나가는 이 귀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진정한 회복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의 밑바닥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회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내 침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명의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일어나라 라고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질병이 낫게 해달라, 고쳐달라 해달라, 우리의 내면이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게 해달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그 고통과 아픔의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자의 증거는 그를 짓눌렸던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스스로 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4명의 친구들이 들고 와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들고 다시 그 고통의 현장, 미움의 현장, 아픔의 현장, 무시의 현장인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치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의 침상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감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과 같은 것을 들고 어디로 가라는 말을 이야기합니까? 집으로, 고통받았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심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와 회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침상은 그를 가둔 감옥과 같은 아픔의 이 어떤 자그마한 공간이요 도구였지만 이제 그 침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고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되었다. 스카가 변해서 스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아픔의 쓴자리, 고통의 쓴자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을 할 때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물질이 어려워서 또 고통이 너무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고침 받기 전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선불이었고 너무나도 내밀기 어려운 부끄러운 그런 현장이고 부끄러운 아픔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멍든 자리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 지으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세월이 지나 주님께서 이 일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멍든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그 자리가 오히려 간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2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상처가 변해서 온전히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무엇보다도 이 귀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간증의 귀한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지었던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렸던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아가는 귀한 붙으심의 은혜의 귀한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렸던 그 침상의 절망의 침상을 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2026년도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울의 자리, 상처의 자리, 또 상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염려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홀로 울던 그 자리가 변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치유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간증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침상을 들고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시, 직장으로 돌아가시, 일터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먹는 그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실패했던 그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치유의 사건은 치유의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복의 과정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지속적으로 주께서 일하시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면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어떤 수단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없이 조건 없이 받으시고 수용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연약함이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 그 고통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로 변하는 우리 2026년도 2월 한 달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의 아픈 쓴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리고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무너짐, 과거에 남이 알지 못하고 가족이 알지 못했던 그 눈물의 자리를 이 시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곳까지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2월 한 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우리를 괴롭게 했던, 우리를 무너뜨리게 했던 그 현장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가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4대의 열광 가운데에 둘러싸인 풍전등화 같은 이 어려울 때에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됨으로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될 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경제를 살려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